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저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십니다.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의로우세요. 그리고 의롭기만 한 게 아니라 은혜로우세요.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또 하나님은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혼란에 빠지죠. 근데 그냥 100%, 200%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시고 다 은혜로우시도다. 이런 확신과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8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신다 그랬죠. 그리고 9신문에서 창조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 다룰 11문에서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실제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법칙이나 우연에 맡겨놓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을 이실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꼭 이실론을 이론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체험적 무실론, 실천적 무실론이라는 말과 같이 실천적 이실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살아계심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자, 뭘 믿는 거예요? 섭리. 이 세계와 우리의 삶은 맹목적인 우연이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신앙의 근거가 되며 참된 위로와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제가 처음 기독교 강요를 읽었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 부분에서 이야, 정말 그냥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 1권 16장부터 18장에 나오는데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1권 16장부터 18장.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소유림답 11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유림답 11문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능하면 이 소유림다 본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오늘은 조금 길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 본문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 그 다음에 섭리의 요소, 그 다음에 섭리의 범위,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성격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성격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어요. 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능력만 있지 선하지 않으시다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불안할 거예요. 그 큰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함부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재미로, 흥미로 내가 한번 고난을 한번 줘봐야겠다. 고난 딱 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시다고요? 지극히 거룩하시다고요. 그냥 단순히 흥미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아무 뜻 없이 고통을 주시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때로 불합리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로운 목적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 또한 거룩합니다. 자,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지혜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오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정말 지혜롭게 이루십니다. 인간은 때로 자기 눈앞의 일만 보고 불평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수나 오류가 없으며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어느 정도 다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 좁은 소견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게 하셨지? 너무 모순이 많고요, 너무 잘못된 일이 많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설명해도 몰라요. 자,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냐고 막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막 물었죠. 하나님 도대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안 설명해 줬어요? 욥기 뒷부분에 오면은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도 고난 준 거야 그랬어요? 네가 천지가 창조될 때 거기 있었느냐?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네가 거기서 기초를 놨느냐? 막 이렇게 막 나무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회개했어요. 내가 참 이 피조물인 주제에 내가 이 정말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함부로 내가 불평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혜로우신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근데 다 눈 멀쩡하게 태어났잖아 지금. 근데 이만큼만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냥 대놓고 불평은 못하죠. 명색이 믿는 사람이니까 대놓고 불평은 안 하는데 뭔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질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능력 있게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섭리는 지극히 권능이 있으십니다. 시편 66편 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랬고, 다니엘 4장 35절에 보면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의 반대나 저항으로 좌절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땅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걸음과 역사의 흐름, 교회의 미래까지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능 있는 섭리는 반드시 성취되며 그 어떤 사람이나 권세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 뭘 살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성격을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성격이 어떻다? 지극히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다. 자, 이대로 따라가면 외워져요, 이게. 그 다음에 섭리의 요소를 봅시다. 섭리의 내용이죠, 내용. 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섭리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자, 보존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도록,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붙드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돌봐야 되죠. 그 요즘에 이 전원생활 하겠다고 전원주택 뭐 이렇게 마련하고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돌아온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집 그 한적한 시골에다 잘 지어놓고 잔디밭 다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꽃밭 정원 만들어놓고 참 살기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잔디밭 하나 관리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금방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깎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관리를 계속 하지 않으면, 관리를 스스로 계속 하지 않으면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없대요. 잘 지어놓은 집도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도 똑같아요. 그냥 창조해놨으니까 알아서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붙들고 그거를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 질서를 붙드는 것이 필요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무슨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태양이 막 불타고, 그 다음에 뭐 지구가 돌아가고, 뭐 행성들이 운행을 하고,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명도 그냥 이렇게 딱 창조해놨으니까 알아서 피가 돌고 신경이 다 통하고 그냥 알아서 소화기관 움직이고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알아.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 밥 먹었더니 소화가 되고 막 피가 돌고, 이게 다 지금 누구를 힘입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자 호흡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호흡이 잘 되도록 지금 이렇게 힘을 공급하고 계세요.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그 자동차가 만땅 기름을 넣어도 몇 킬로밖에 못 가요? 한 600km, 뭐 700km 못 가잖아요. 계속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밥 먹어야 살잖아요. 하루 3끼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 태양이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막 보내면서 그렇게 계속 불타는 건 도대체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이 지구가 막 10만 킬로의 속도로 그 태양 주위를 막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 기름값 어디서 나와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라니까. 골로새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게 유지되고 있다. 주님께서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며 움직이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존 사역 덕분입니다. 이 세계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존속되거나 운행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을 붙드시는 손을 거두신다면 모든 것은 즉시 무너져 혼돈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적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자,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유지해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 걸어가는 것, 하루를 버텨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존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자랑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하고 또 뭐 하신다고요? 그냥 유지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유지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치라고 합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와 특히 인간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사역을 말해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그랬죠. 다니엘서 2장 12절에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통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계절의 변화까지 통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이것 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 있어요.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역사의 작은 사건부터 세계사의 큰 흐름까지, 심지어 개인의 삶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나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섭리의 요소가 두 가지. 뭐예요? 보존과 통치. 보존과 통치. 자, 그런데 이 통치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이 통치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그거를 통치하시겠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문제예요. 또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세우신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또 이 자연 법칙과 어떤 관계 속에서 통치하시는가?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협력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협력. 자, 무엇을 통해 통치하신다? 협력.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과 통치, 이게 두 가지를 말해도 되는데 한 가지 더 붙여서 보존과 통치 그리고 협력,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제1원인으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제2원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또 사람을 통치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법칙 있잖아요. 그냥 그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통치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통치하신다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협력.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가지고 도움받아 통치하는 그 뜻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나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을 그 제2 원인을 사용해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협력이라는 말이에요. 자, 먼저 비이성적 피조물은,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양식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들도 먹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먹여주세요? 그럼 그냥 입 딱 벌리고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양식을 딱 떨어뜨려 줍니까? 그게 아니고 이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또 이성적인 피조물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섭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제 정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제비 뽑는 건 누가 하게 하셨어요? 인간이 자유롭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한 말이죠.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어.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야곱의 족속을 기근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자, 이런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내신 건데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요셉이 가게 됐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에이 죽일 거 뭐가 있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파는 그 요셉의 형들의 죄를 사용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 협력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 가겠다. 근데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그 모든 선택과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유로운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2 원인이 제1 원인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움직이도록 허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협력. 자, 이 협력의 교리를 알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지나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회피야, 회피. 그냥 부딪히기 싫고 막 갈등 일으키기 싫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에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러면서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 뭘 몰라서 그래요? 이 협력을 몰라서 그래. 좀 반대도 있죠, 반대.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냥 행동주의자들이 있어. 그냥 자, 행동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건데 이게 마치 나한테 모든 일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그냥 내 힘으로만 다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염려를 못 놓는 사람들 있죠. 이 염려를 못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다 관여하고 내가 다 걱정하고 그냥 내가 다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고 있어, 이 사람들. 자, 내가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를 가르쳐 드린 적 있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두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분별도 잘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에이 하나님 하시지 하고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봐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가 아파가지고 그냥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과 가야지. 그냥 치과 가는 거 겁나가지고 계속 안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근데 바꿀 수 없는 거, 이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젊었을 때 암송하고 평생에 내 삶의 하나의 어떤 모토로 삼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신의 역사를 힘을 다하여 수고한. 자, 바울은요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어요. 자, 근데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게을리게 살았어요?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어. 하여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감옥에 이렇게 오래 가둬두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볼 것이지만은 너무 열심히 많으니까 안 되겠다. 너 이러다가는 네 힘으로 뭐가 되는 줄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래도록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자, 그냥 무조건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먼저 막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게 필요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 비이성적 피조물은 자연 법칙을 사용하셔서, 또 이성적 피조물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섭리하신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협력이라고 한다고요. 요거를 이 협력이라는, 이 컨커런스라는 말이 동시발생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시발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게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면 그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오고 싶은 게 먼저 했어요? 에? 동시발생. 동시발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해줄 때가 기다려야지. 자, 이러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동하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할 마음 주실 거야. 용서할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안 돼요? 동시발생.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또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시발생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협력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잠시 억압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근데 기적은 항상 있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도 없어. 너무 드문 일이죠. 그래서 통상섭리와 비상섭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비상섭리는 자연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기적. 자, 통상섭리는 하나님께 창조 세계에 세우신 자연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시 말해 협력을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사건이 바로 이 통상섭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섭리의 내용을 배웠죠. 섭리의 요소를 배웠죠. 세 가지. 첫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신다. 협력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섭리의 대상, 섭리의 범위를 보죠. 범위라고 해야 더 적당한 말 같아요. 자, 섭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시는가?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지극히 큰 것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활동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로만 나눠보죠. 소위문문 답대로. 모든 피조물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을, 자, 공중의 새, 아마 참새였을 것 같아요. 참새들이 짹짹거리고 날아다니면서 뭐 주워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가 기른다?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다 먹이시는 거예요. 다 기르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그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이야, 풀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소가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에이, 그냥 구름이 부딪혀가지고, 아니 구름이 부딪혀가지고 아니라 어쨌든 하여간 뭐 구름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응결돼가지고 뭐 수증기가 응결돼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지.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해가 떠오를 때 해 떴구나, 그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섭리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욥기 12장 24절에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이 나라 국가가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니엘서 같은 책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것을 봤잖아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망하는 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고 망하고, 요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구려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발해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자,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시는데 그들의 모든 행동을 섭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이 한나의 기도인데 참 너무 놀라워요. 그 애기 못 낳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신앙이 깊어졌어. 정말 놀라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야, 인간의 생사화복,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자, 그리고 우연적이거나 사소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우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몇 개 나오는가, 그거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웃어요. 안 믿어져? 주사위 던져가지고 몇 개 나오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사람들의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30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것들이 뭐예요? 공중나는 새, 그다음 드레핀 백합화. 자, 이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야. 드레핀 백합화, 그 갈보리, 그
갈릴리 지방에 가면 이 다 초원이거든, 초원. 근데 거기에 봄이 되면 그냥 무슨 그 아네모네, 무슨 그 양귀비 막 이런 색깔이 짙은 꽃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백합화가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들꽃을 가리키거든요. 너희들 앉아 있는데 옆에 핀 그 꽃을 한번 봐라. 얼마나 색깔이 이쁘냐. 그거 누가 입혔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입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참새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 입히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섭리하시겠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기가 막혀요. 섭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섭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보살피시는데 마치 그 한 사람 외에는 보살피는 대상이 없는 것처럼 보살피신다. 아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하나 신경 쓰다 보면 하나를 놓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이 있는데 나 한 사람 그래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딱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일일이 보살피시는데 마치 그 한 사람 외에는 보살피는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자, 섭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어떤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의 모든 행동들이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 끝으로 그럼 죄에 대한 이제 섭리가 궁금해질 거예요. 그러면 죄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자, 죄에 대한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십니다. 자,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하신다? 허용하신다. 사도행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때로는 그들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허용은 방임이 아니라 주권적 섭리 안에서 제한되고 다스려지는 허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벌하십니다. 시편 81편 11절로 12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데를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버려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더 깊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죄 자체로 심판하시며 그 결과를 받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죄 짓는 자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죄 자체로. 오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바리새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의 눈먼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 요게 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죄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막 죄 가운데 막 죄를 짓고 살고 있어. 회개도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심판이야. 그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또 받게 돼.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그랬죠. 사도행전 2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엄청난 죄 누가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지었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허용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죄와 악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하십니다. 성도는 때로 악과 시험을 통해 연단받으며 그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이건 정말 그 어려운 내용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옵니다. 그 섭리 부분에서. 자, 섭리 부분 603페이지에 보면 그 마지막 다섯 번째 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종종 잠깐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유혹과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시는데 이는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시기 위해서거나 그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부패의 숨은 위력과 그들 마음의 교활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참고 견디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더욱 밀접하고 꿋꿋하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미래의 죄에 지을 모든 기회를 대비하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고 그들을 더욱 주의 깊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야, 다윗 진짜 훌륭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손해서 내가 뭐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몰라.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죄의 길을 떠나서 경건하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 나 이렇게 경건하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거두십니다. 이렇게 잠시 은혜를 살짝만 거두시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살짝만 거두시면 그렇게 경건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용하신 거예요. 일부러. 뭘 깨달으라고. 첫째는 그게 죄는 죄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심판이었어. 그 자체가.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살다 보니까 옛날에 가난한 마음 잃어버렸어. 그리고 늘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이제 어느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자기 죄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그걸 통해 뭘 깨닫게 하세요?
내 힘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왔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알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잉태할 때부터 완전히 죄덩어리였고, 그렇게 내가 죄로 부패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통해 성도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악에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악의 결과에서 건져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와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복습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성격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그 다음에 섭리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섭리 사역의 범위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역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협력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죄와 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심판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성도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나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맹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달라고,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론적 지식으로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 섭리 교리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